이번 한 주간에 전달하기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최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게바가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라는 그곳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죠?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도 외에는 평신도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흩어진 이유도 유대인 안에만, 예루살렘에서만 갇혀 있으니까 핍박이란 걸 하나님이 주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신 거죠. 맞죠? 그래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이 안디옥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전한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귀한 거죠. 이방인이.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같이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파송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를 시킨 거예요. 바나바, 유대인으로서 바나바를 시켰는데 이 바나바가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별명 하나씩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삐지는 사람 뭐 이런 거 말고 위로의 사람, 평화의 사람, 화평을 주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참된 동역자 뭐 이런 위로 이제 별명이 좀 중요한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을 못하니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갔죠? 바울을 찾으러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바울을 청거해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왜냐하면 욕먹을 거 각오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 이거를 책임지고 바울을 청거를 해가지고 안디옥교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다가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선교의 본거장이 안디옥교회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 총회장이 그때 당시엔 총회장이죠. 이 총회장인 베드로가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래 간 거예요. 바나바가 초청을 했거나 게바가 이제 베드로가 간 거죠. 이제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야고보에게 보낸 자들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탐하러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게 자기들로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았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한테 뭐가 남은 거죠? 설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 우리처럼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우리처럼 선민사상도 아닌 우리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짐승과도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야고보에게서 보낸 자들이 온 거예요. 그때 마침 참 신기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신 거죠. 다른 때 왔으면 괜찮은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장소에 야고보에게서 보낸 자들이 온 거예요. 왔다고 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왔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밥을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뻘떡이려고 밖을 나간 거예요. 바울이 그 앞에 있고 나가니까 그때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 동역자인 협력 목사가 바울 아닙니까? 이 담임 목사도 뻘떡이려고 같이 나가네. 바울이 볼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같이 일어나니까 바나바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임 목사가 뻘떡이려고 나간 거예요. 이때 바울이 전체 회중 앞에서 베드로, 엄청난 선배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급이 다른 사도에게 총회장한테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바울이 성경이 될 줄 몰랐겠지만 정경이 되고 굳이 2000년이 지난 이 성경에, 정경이 된 성경 안에 게바를 책망할 말을 굳이 왜 넣었겠냐는 거예요. 조용히 불러서 얘기를 하든가, 베드로 사도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 바나바님,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을 이방인들 전체를 다 두고, 야고보 사도에게서 온 유대인들 두고 바나바와 게바를 진짜 깬 겁니다. 그것을 굳이 성경에 이렇게 몇 절을 할애해 가지고 굳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굳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의 행동이, 바나바의 행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치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나도 유대인으로, 그러나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줄 너희도 알고 나도 안다. 너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냐. 그런 너희와 내가 어찌 이방인들 앞에서 할례와 행위와 외식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낙심을 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생각에 그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 봐 라고 만드느냐.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교회사를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볼 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소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완전하다, 십자가가 완벽하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벽하다라는 것을 소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겼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를 회중 앞에서 깨는 장면이에요. 이 깨는 장면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가 깨지는 자리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아직도 행위나 은사나, 아직도 불건전 신비주의나, 아직도 다른 것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좀 더 붙여볼까요? 우리나라가 시대 상황으로 복음을 받을 때 시대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150년 전인데, 그때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천연두, 마마, 질병으로 시달렸습니다. 학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없었고, 그리고 치안 없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선교사님 들어와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병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육을 가르쳤어요. 그랬던 우리나라에서 병원 없었죠. 학교 시설 없었죠. 그런 무지몽매한 우리 한국 조선이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치료하면서 복음을 주고 구제하면서 학교를 세워서 아이를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 나라 1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제일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때 복음을 받은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교회를 부흥시켰죠. 어마어마하게 교회마다 꽉꽉 찼죠.
100만인이 모이는 엑스포 대회도 했죠. 그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팔려나갑니다.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나갑니다. LA에 있는 그 크리스탈 교회 이단에 팔렸습니다. 그 목사님 죽을 때 예수 안 믿어진다고 죽었습니다. 거기 있는 수석 장로가 목매달아 죽었다니까요.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우리나라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천에만 5개, 6개 교회 내놨습니다. 사지도 않습니다. 교회당 팔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당 안에 있는 신자가 현장에 나가서 교회로, 신자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신자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끝났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명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갈대우에서 빼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합니까? 아브라함을. 그죠?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짓을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갔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마디도 기도 안 하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하갈을 데리고 와서 아무리 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안 믿어지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318명 가신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롯을 구하러 가서 그 근동에 있는 5부족과 4부족이 싸움해가지고 롯이 가산을 다 뺏기고 포로가 된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아브라함한테 밖으로 나가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어디로? 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밤에 뭇별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별처럼 너희 자손이 이렇게 광대해지고 많아지리라. 해변의 모래알같이 너희 자손이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갈대우에서 빼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믿지 못하고 네가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도 나는 있었고, 그 하나님이 뭇별을 봐라. 이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설명하고 설득한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겨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그만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우리에게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영적 무지입니다. 두 번째가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무관심.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이 내가 좀 모자란다.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따라서 열심히 해주라. 그래야 구원이 이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마디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 맞습니까? 다 끝냈다라는 말은, 다 끝냈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불했다. 그걸 대속이랍니다. 지불했다.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다 갚았다니까 우리가 빚이 좀 있는 걸 조금 갚았다 이 말이 아니라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이 말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재앙, 내가 가야 될 지옥 권세, 내가 평생 해결할 수 없는 운명, 팔자, 그리고 심판.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이 다 갚았단 말은 원죄와 사단의 권세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 부활은 아직 안 했지만 다 이루었단 말은 여러분이 지금 현실 문제로 걱정하고, 자식 문제로 걱정하고, 경제 문제로 걱정하고, 질병 문제로 걱정하고,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모든 것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다 갚았다라고 말하는 걸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거를 폐하는 게 나의 영적 무지예요. 이거를 폐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는,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도 유효한 거고,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살아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의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믿음을 폐하려고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족해. 그리스도로 내 남편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 그리스도가 내 아들의 문제는 해결 못해. 그리스도가 내 경제 문제는 해결 못해. 그리스도가 내 자식 문제는 해결 못해.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전달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좀 배경이 좋아서, 가문이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라도 그 아이가 1대1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받지 못합니다. 조금 기회는 더 있겠죠. 왜? 교회를 다녀보니까, 아버지 따라 교회 나가고 부모 따라 교회 나가보니까 기회는 더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찬스는 더 있겠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도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져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다 이루셨다는 말. 다 이루셨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걱정할 것, 너희가 염려할 것, 너희가 집착하고 살 것, 너희가 현실 문제에 빠질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그거를 다 끝냈다는 말인데 내가 지금도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내가 아직도 내 수준으로 살고 있고 아직도 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다 이루셨다는 말을 폐하는 거라는 거예요. 폐하는 거라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굳이 안 해도 될 성경 구절을 개발을 책망하면서 했던 말은 그러면서 너희가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걸 너희도 알면서 어찌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갈라디아 2장 10절 기독교인이라면 목사라면 한 번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설교를 하지 않는 분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말은 나는 도저히 회생 불가 복원 불가 전적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고 제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증인되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살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내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나는 도저히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서는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린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고 아담 하와 사건도 모르고 선악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하나님 떠난 죄가 얼마나 크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예요. 그런데 그 내가 안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데리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를 같이 살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여기까지 들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들려지겠습니까? 이게 모자랍니까? 이게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걱정하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구나 방종하고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수록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이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신자가 아직도 많은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이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뭔가 지식이 없고 학식이 없고 배경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남편을 잘못 만났고 뭐 자식 복이 없는, 남편 복이 없는 자식 복이 없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근본 문제 몰라서 그래요. 운명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의 문제가 뭔가 배경과 지식과 학식, 여러분 안 적어도 알겠죠? 이런 문제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부족한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그 사건이 내가 이것을 더 강조하거나 이것이 더 집착되거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도 모르게 소멸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바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펙, 배경, 지식, 학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 흠이 없는 자로, 남들이 보기에 흠이 없는 자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범죄한, 말씀으로 율법으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는 구원이고 그것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았어요.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멸하고 그리스도를 낮추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배반하고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게 했던 거기에 대한 바울은 너무나 큰 책임감이 자기에게는 온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이 빠지더라도, 내 생명이 그리스도께 구원 못 받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왜? 우리 민족이 어디 갇힌 걸 아니까. 어디 갇혀서 사는 걸 아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로 온 줄 여러분이 알았고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온 줄 안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되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진짜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라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나타내 주셔서 깨닫게 하셔야만 믿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인간에게 계속 걱정하는 거 아니야.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커져서 그게 걱정 아니야. 내가 사업을 하고 하면 돈이 안 벌어지는 게 걱정이잖아. 사단은 안다니까요. 사단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안다니까요. 왜? 근본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니까. 이 사단은 안다니까요. 인간이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자기가 그 사람을 종노릇으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지옥은 끌고 가지 못하지만 예수 믿으면 진짜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지옥 갈 때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믿는 자를 미혹해 한다잖아요. 사단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게 죄입니다. 죄.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계신 분들은요, 성령 받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성전 쌓고 성령이 오십니다. 굳이 여러분이 성령 다시 오십시오 말 안 해도 성령 오십니다. 성전 삼고 여러분을 함께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치신다니까요. 가르치는 영이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께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라, 성령인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인도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보다 IQ 낮으면 왜 성령인도를 받으랍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까? 왜 말씀인도 받으랍니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거, 21절 같은 거 외워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10가지는 외워버리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한계 속에 인간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선택해야 되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이 길보다는 이 길이 낫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에게 집착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깊은 기도하시고 계시죠. 그러다가 깨닫게 하시죠. 아,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틀린 길이었어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시는 거죠.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여러분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된다, 난 몰랐어, 빨간 신호등에 건너는 줄 알았어, 가다가 죽었다,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계시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고 복음 안 붙잡고 성령인도 안 붙잡는다.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거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바울이 왜 외식하냐 이 말 때문에 적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바나바의 행동이, 유대인들의 행동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믿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은 그만큼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가 약해지고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가 늘 염려하는 그리스도고 늘 걱정하고 늘 불신앙하고 늘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라면 그만큼 죄를 짓는 게 없어요.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신자들이 맨날 거짓말 좀 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말라 했더니 내 자신에서 나오는 거짓말, 내 양심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물질보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 보지 못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행위가 죄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좀 마시고 좀 피고 싸우고, 그거는 사람들이 나쁜 행동. 진짜 죄는 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늘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믿어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영적 무지에서 가장 큰 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매일 염려하고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가 다 끝난 겁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전통,
율법, 행위, 제도, 관습,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것, 선민사상.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훈, 우리 집안의 교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진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하나님을 누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게 태어날 때부터 염려입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 태어날 때부터 염려, 태어날 때부터 불안, 두려움. 이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사상이 돼 있고 고집이 돼 있고 신념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영적 무지예요. 내 기준이 옳아, 내가 옳아. 옳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옳다, 무조건 아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이 여러분이 사람 소리를 많이 듣고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복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통해서 복음이 약화되는 것, 그게 영적 무지예요. 그게 영적 무지예요. 세상 말들은 너무 잘 듣고 세상 이론은 너무 빠삭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소리잖아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 요즘 보는 부모가 핸드폰 아닙니까? 애들 울면 뭐 틀어줍니까? 무조건 게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화가 발달했으니 좋아요. 그런데 그런 광고, 그런 막 짜릿짜릿한 거, 강렬한 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지혜한테 어린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선생님은 교회 좋아요? 응, 교회 너무 좋아. 교회 진짜 좋아요? 응, 교회 좋아. 부모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래. 바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뭐 정도는 없습니다 말은. 부모님이 왜 안 좋아? 부모님이 최고 좋지. 부모님 너무 좋지. 부모님 난 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너무 좋아해. 교회를 얘기한 것 같지요? 그 아이는 교회가 모르니까 단어를 쓴 거죠. 여러분, 돈이 좋아, 부인이 그럽니다. 하나님 좋아, 내가 좋아. 당신 좋아. 당신 너무 좋아. 그런데 당신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해야 우리 가정이 사랑이 싹 터. 얼마나 이건 어록입니까? 좀 적어라. 아무리 사랑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거 사랑 진짜 어느 날 없어지는 사랑.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간 떼준 목사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신장 떼준 목사님 있어요. 그 신장 떼준 목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요번에 또 왔는데 신장 왜 떼줬냐? 금마가 예수 믿을 줄 알았지. 에이씨, 그 새끼 뒤졌대. 옛날에는 그랬어요. 신장 아무나 못 떼줘, 간 아무나 못 떼줘요. 그게 복음의 행위고 구원의 행위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콩팥 다 떼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우선이 아니라요. 뭐가? 그 사람의 영부터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 속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감 받기 전에, 콩팥 받기 전에 예수 잘 믿을게요. 예수 잘 믿을게요. 나가쁩니다. 받아보면. 감만 이식 받았지, 콩팥만 이식 받았지, 나가뿐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졸랐습니다. 돈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졸랐습니다. 우리 가정에 화평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술 끊어라. 술 끊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건강해서 경제해서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저 회장들이 저 카카오톡 회장 뭐 어디 저 배달의 민족 회장 자기 돈 2조씩 반씩 뚝뚝 띄서 우리나라에 헌신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마음이 풍성해서 줬느냐? 아니요. 내가 받은 만큼 너무 감사해서 우리나라에서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그 자기 기부 2조 줬다니까요. 카카오톡 그 사장 5조 줬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콩 한 쪽 안 주려고 하고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 기독교 욕먹잖아요. 왜? 행위로 보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 크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죽음, 지옥, 사망 권세. 하나님께서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내와 같이 죽어버린 거야. 내가 거기서 같이 죽었는데 나는 같이 안 죽어버린 거야. 덜 죽어버린 거야. 다리 한쪽만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계속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리를 하셨네. 아, 영적 무지는 죄구나. 모르는 건 죄입니다. 몰라서 안 믿었는데요. 하나님 몰라서 거짓말입니다. 성경 있지요. 목회자 있지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인간의 문제로 온, 인간의 근본 문제로 온 정신 문제, 인간 근본 문제로 온 중독 문제, 인간 근본 문제로 온 사회 문제, 인간 근본 문제로 온 가정 문제, 인간 근본 문제로 온 개인의 문제, 그게 인간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가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 가문이고 한 나라를 이스라엘 선택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마다 이방인의 뜰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그게 뭐냐? 생육, 번성, 정복, 충만하라. 전도와 선교가 그 메시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이게 엄청 무서워요. 무섭다는 말은 막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이 틀이 아직도 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이 틀이 아직도 내 피 속에 흐르는 거예요. 이 틀이 이 틀 속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 그게 영적 무죄입니다. 영적 무지, 그게 죄입니다. 몰라서 지옥 갔다, 죄입니다. 맞죠? 몰라서 사람 죽였다, 죄입니다. 상한 음식 몰라서 팔았다, 그 사람 식중독에 죽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뭐가 죄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누가 자식을 키우고 누가 경제를 주고 누가 건강을 주는지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학벌 좋고 배경 좋고 권력 좋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뭘 무지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귀신학력. 모르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마귀 종
하나님의 자녀. 딱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은 게 죽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거요, 하나님이 얘기 안 했으면 우리가 흙으로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자는 왜 해산의 고통을 얻냐? 네가 산악과 따먹고 이제부터 남자에게 복종을 당하고 너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왜 남자는 엉겅퀴를 낸 그 땅밭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느냐?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저주받아서 그렇다니까요. 왜 인간은 두려워서 떱니까? 처음 온 감정. 왜 인간은 불안합니까? 왜 인간은 뭐가 없으면 늘 허전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 속에 삽니까? 왜 인간이 다 갖고 있는데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생각 없는 사람 사는 사람, 아주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나는 괜찮아. 이 사람, 나는 뭐 아무것도 괜찮고 세상이 종말해도 나는 내일 사과나무 하나 따먹으면 끝나. 뭐 지가 스피노자도 아니면서 세상에 뭐 온갖 거 다 해도 그 무지하지요. 그러니까 그 무지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죠. 자,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그 자체가 죄인지 모르죠. 그 무관심과 무감각이 왜 고통이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미꾸라지를 추어탕에 놓을 때, 추어탕 먹을 때 소금 뿌립니다. 난리 먹어칩니다. 그렇죠? 깨구리 잡아 먹을 때 불 펴놓고 깨구리 빅 돌립니다. 물 끌어올립니다. 지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요, 뭔 문제가 좀 와야 돼요. 인간에게는 뭔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뭔가 불행과 고통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지? 그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댕 생각하다 죽었잖아요. 로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옷 입고 하지 왜 빨가벗고 하냐 그러면 남사스럽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멀쩡하게 공부하다가 왜 저렇지 얘가? 왜 멀쩡한 사람이 저런 인면수심의 일을 저렇게 벌이지? 아니, 왜 초등학생을 옆집에 사는 그 희한한 정신문제 있는 놈이죠. 애를 들쳐갖고 가갖고 그 아이를 성추행할 생각을 어찌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TV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저럴까 인간이? 왜 인간이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왜? 말 잘 듣거든요. 고양이가 뭐 식칼 들고 주인 찔러 죽이는 고양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55 고양이 개한테 유산 물려주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갔죠 그 인간도. 50억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 야 55억 같으면 10개 교회 세우겠다 하면서 5억짜리. 우리는 그렇게 통해요. 왜 사람이 고통 속에 삽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출세하고 뭐 우리는 뭐 남편이 좀 잘해주면 뭐 고통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배후에 역사해 가지고 잘해주는 척 그러면서 뭐만 하느냐? 영적 무지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IQ 진짜 20 붕어. 왜 남편이 필요 없고 왜 자식이 필요 없고 왜 교육이 필요 없고 왜 경제가 필요 없고 왜 건강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인데 왜 약이 필요 없습니까? 왜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왜 변호사가, 경찰이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왜 고통 속에 빠집니까? 왜 불행합니까? 왜 자꾸 술을 먹게 만듭니까? 여러분, 술을 자꾸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피가 알코올로 바뀝니다. 잘 모르시는구나. 진짜인데 한번 검사해 보세요. 여러분, 피에 알코올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
왜 마약하는 줄 압니까? 피에 마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빙빙 돕니다. 제 마약, 대만에서 마약 환자랑 잤잖아요. 머리 엄청 큰 대만 환자인데 머리 계속 흔들고 자는데 침대 흔들리고 덜덜덜 떨고 와 무서워가지고 안 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피 3번 갈았는데 안 된답니다. 희한하답니다. 딱 지나가면 저서 마약하는 게 그게 보인답니다. 그게 영이 영끼리 통해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착하죠? 우리나라는 결과만 되면 과정 아무것도 무시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양반 쌍놈 된 사람이 돈으로 양반 사면 결과만 중요해. 잘 살면 다 괜찮은 줄 알아. 집이 뭐 괜찮고 뭐 사건 없이 뭐 문제 없으면 다 괜찮은. 그러니 복음을 받습니까? 그 자체가 무지고 죄고 그것 때문에 저주 오는지 모르잖아. 한 방 선택 한 방 해갖고 끝낼 인생. 왜 이렇게 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과 늘 결과에만 집착하고 자기들의 선택에만 늘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의 이 상태가 보이게 돼 있어요. 상태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구나.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호적부터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여기에 무관심 속에 무감각하게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고 있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기존 신자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구원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본 적 있습니까?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본 적 있습니까? 보면요, 한마디 딱 나옵니다. 와, 이 말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영화 진짜 멋있는 장면 나오면 다른 소리 안 하죠. 와, 이러죠. 여러분이 진짜 좋은 광경을 딱 보면요, 와, 이러죠. 한마디밖에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알면 딱 한마디 감탄사 나와. 와,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 말밖에 안 나와. 왜?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진 내가,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이 고통이 왜 오고 불행이 왜 오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졌는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적 무관심, 영적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들이에요. 시간 관계상 수요일 날 좀 더 영적 무분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이유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좌절하는 줄 아세요? 왜 낙심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늘 걱정 속에 살까요? 그리고 근본적인 감정, 두려움 속에 살까요? 복음도요, 항상 내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좌절이란 말을 잘 들으세요.
좌절하거나 문제 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작은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건 맞지. 믿음이 없다는 거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은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어디에 기준을 두냐? 나를 보고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니까 좌절한다는 말은 좌절 뒤에 교만이라는 가면으로 써서 좌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좌절은 같은 급이에요. 여러분이 좌절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 믿고 내 행위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우리 형편이라든가 내게 당한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좌절을 나타내는 건데, 좌절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앞서서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사람 특징이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이 좌절도 많이 해요. 영적 무분별, 이것도 죄입니다. 오늘 계속 죄만 얘기하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준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딸려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 때 내가 같이 살았다는 말은요, 내가 이제는 나로 하여금 사단이 나를 정죄해 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사단이 나를 지옥 데려갈 수 있는 건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거기에 딸려 죽고 살아났다는 말은, 내가 사단이 아무리 조롱하고 정죄해도 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고 나를 지옥 끌고 갈 수 있는 건데기가 단 한 건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좌절해요. 내가 낙심해요. 내가 늘 염려해요. 뭐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현실 문제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직도 왜 그래요? 내가 아직도 좌절할 건데기가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내가 아직 주인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좀 통장에 돈이 좀 없어 보면서 그때 좀 간절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낫지. 통장에 돈 딱 많으면서 막 오만 거 다 사가면서 막 쓰면서 하나님도 안 찾는 게 그게 저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질병에 시달리고, 여러분 좀 시달리고 질병이 좀 오거나, 좀 여러분 가정이 좀,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면 은혜지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없으면서 뭐 산다는 거 무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우선해야 될 걸 늘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 정말입니다. 예배. 가장 우선되는 것을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거를 모르고 살죠. 그러니까 늘 에너지 뺏기고 돈 뺏기고 힘들고 이래 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여기에 증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제가 이거 공부해 가지고 어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그래 안 해요.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끝까지 기도할 때까지,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도 그렇게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한 주간 동안 이 제천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걸 내가 공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처한 상황입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뭘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과 예배 깨달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무분별하다니까. 왜 분별력이 없냐? 말씀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애들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애들 떼꾹떼꾹 뭐라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뭐라 할 때도요, 뭔가 기준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 여러분의 기준과 저의 기준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그게 말씀, 복음. 저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부터 불신앙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그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대상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우선순위 놓쳤다는 결과가 뭐냐, 선택을 잘못했다는 결과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이 좀 값으로 치러야 되는 거죠. 값으로 치르거나 좀 몸이 좀 어떻거나 좀 그런 치러지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서라도 깨달으면 좋은 거죠. 아예 유기된 사람한테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영적 무분별. 영적 무분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영적 무분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지 않는 거. 그 삶이 뭔가 균형 밸런스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전통과 선민사상에 갇혀서 있으니까 핍박이란 걸 통해 갖고 스데반의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길 원했는데 아직도 안디옥에 가갖고 설마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자들과 교회당이 망해요.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한 나라도 망하게 하고 한 나라도 흥하게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인간 한 명,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봅니까? 한 나라만큼 귀하게 보고 전 세계만큼 귀하게 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이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내 삶의 균형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가치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가정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업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문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만남과 관계와 여러분의 가문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맞죠? 예. 그래서 기분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갈라디아 2장 20절 한 구절을 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눈빛 보면 이거 한 80% 90% 정도 알아들었다. 그러면 10% 나머지 공부하는 양 치고 3장으로 넘어가든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오셔서 또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구나. 내가 받은 복음이 나에게만 딱 갇혀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만드는구나. 내가 염려하는 그 자체가 패하는구나.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체가 은혜를 패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가 끝난 거구나.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구나. 오늘 이 한 주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갈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폐해지는지, 복음이 얼마나 소멸되는지, 복음이 얼마나 희미해지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함과 다 이루셨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암송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